정말 연약하오나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험한 전파되어지고 인간의 목소리는 다 사라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단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죽음이 뭐냐? 또한 부활이 뭐냐? 그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요.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믿는 자의 왕이라고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냐?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있다. 즉 악한 자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과 진짜 내가 섬기는 임금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임금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나의 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뜻을 우리는 받들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자기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못 박히시는 그 팻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말, 헬라 말, 로마 말, 그래서 나사렛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팻말을 보고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다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와가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빌라도가 그것을 묵살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간에 담겨져야 됩니다. 진짜 왕으로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 땅의 임금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오니라. 그 성이 어떤 성?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 땅의 새로운 왕들이 난다 이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닮은 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보고도 자기와 같은 왕이 되라고 우리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4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보고는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많은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고 나를 왕이라고 불렀다. 제자들아, 이것을 깨달아. 네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를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육체가, 육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애정들, 욕심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세 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육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육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이 뭐냐? 19절 말씀에 육체에 이른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원수 맺지 마세요 사람하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내 편, 네 편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가 육의 것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나 죽으나 육의 것을 죽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갑니다. 목사도 못 가요, 장로도 못 가요, 집사도 못 가요, 권사도 못 가요. 다 못 갑니다. 살아있으나 죽으나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돼요.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 이성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이 육체가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죄상을 받으면 임금, 왕이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살면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애정이 뭐냐? 따라합시다. 애착. 조금 더 심하게 따라합시다. 집착. 애정이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 사랑하냐? 혈육을 사랑하는 마음, 피부치를 사랑하는 마음 있죠? 아니,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님은 하늘같이 받들어도 다른 사람 부모, 다른 사람 아버지, 하늘같이 안 받듭니다. 맞잖아요. 솔직하게 딱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내 자식, 내 손자가 금이야 옥이야. 어때 다른 사람의 아들과 손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손자 손녀를 꺾고 아이 사랑 뭐 그래도 아이 착하고 아이 착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애가 이렇게 하다 야 성질 좀 고치소. 그게 애착이다. 애착. 그게 바로 집착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사람한테 집착하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내가 집착하고 내 손자니까 집착하고 내 아내니까 집착하고 내 남편이니까 집착하는 거야. 계속 그게 집착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잘못하면 저 마음과 좀 왜 집착하나? 또 남편이 잘못하면 저 남편 제 집착하면 안 되는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왜 내가 부끄러워져? 남편이 잘못했는데 아내가 부끄럽고 아내가 잘못했는데 남편이 부끄럽고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부끄럽고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이 부끄러워.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내가 저 구멍이라도 들어가야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우리 스스로들이 그렇게 매여 사는 겁니다. 사실. 자, 여러분 7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여있는 그 수많은 것들에서 벗어나세요. 그 애착과 착착으로부터 벗어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혈육에 대해서 또 남녀 간에 혹은 친구 간에 혹은 사물 간에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집착들, 애착들, 넌 내 거야, 내 거야. 그 남편은 아내를 보고 넌 내 거야, 내 거니까 내가 됐네. 이런 말은 비성경적인 얘기다.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꾸 남자들은 내 말 안 이렇게 하면서 그래 안 돼? 그 옳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죽듯이 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했고 피를 흘리듯이 너도 네 아내를 위하여 피 흘리고 희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보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니네 하나가 아니라 내가 남편이면 남편의 자리에서 내가 아내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 자리에 위치해
위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위치에 맞는 삶, 자식으로서 내가 자식의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떤 말씀이 와야 됩니까? 자식의 위치에 왔을 때는 네 부모를 존경하라 하는 말씀이 와야 되고, 내가 부모의 위치에 있을 때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는 뭐라 그래? 애들 보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더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 다 알아요. 그거는 부모한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자식들한테 주어진 말씀이에요. 부모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식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착 속에 집착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욕심을 버려라 하잖아요.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잠에 대한 욕심,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욕심을 버려라.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예쁘다, 좋네, 이건 내가 하나 가지고 싶다. 소유입니다. 여러분 얼굴, 여러분이 예쁘게 가지고 싶어요? 그 소유입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거 입어가지고 핸섬하고 멋있는 얼굴, 멋있는 모습 이미지 갖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멋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원하는가? 폼만 딱 잡고 있으면 그죠?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욕심이 과하다 말이죠.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아하다, 내가 우아하다. 우아한 게 뭔데? 다른 사람한테 교양이 이렇게 보이는 게 뭡니까? 진짜 교양이 있는 게 아니고 교양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속에는 욕심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나의 욕심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늘 말을 삐딱하게 하고, 그리고 또 말을 교양있게 하는 거 아주 하지만 속은 골마 터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그 마음속의 욕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탐색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때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육체와 더불어 그 죄와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 일만으로 여러분의 일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서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6장 14절 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봐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대하여라고 하는 대전한다는 거예요. 그 내하고 좀 반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즉 세상,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라는 존재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누구만 남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찾습니다. 다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이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아있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몇 종류? 믿는 자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믿는 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레바의 말씀을 가진 자. 레바의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내한테 입에서 나의 말씀, 내 말씀으로 이 가슴 깊은 깨달음을 얻는 그런 말씀이 임한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는데 어디로 아느냐면 귀로 듣고 머리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맞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고 이 말씀이 꼭 내가 행해야 될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성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성의 사람. 이성의 사람이 뭐냐면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귀신은 내 생각을 움직인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이성의 노예가 되어서 귀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레바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저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이 없는데 다 듣고 귀로만 아는 거예요. 내 말씀 나야 한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레바가 되어야 돼요. 나의 말씀, 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내 말씀, 요게 꽂혀져야 그 사람이 말씀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이 가시멜로가를 쓰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계획과 생각이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너무 악하니까 그 악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멜로가를 쓰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 모든 생각과 계획들,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레바의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해요. 자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말씀,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 뭐 할래 하고 있고 뭐 왕하려 하고 있지.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무슨 그런 말이 중요하겠어요. 이미 우리 통하는 사이가 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어를 알고 그 뜻을 알면 뭐합니까? 그 의미대로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산다. 말씀을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왕 만들기 위해서, 진짜 자기와 같은 왕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다 죽어야 된다. 세상도 못 바뀌고 너도 못 바뀌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음악이 이 땅에 충만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죽고 나는 부인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세상,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고 세상도 죽고 살아있는 것은 영원하신 주의 말씀 은혜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동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에 내 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가 나는 살아간다. 나는 걸어다니는 무슨 교회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제자 수동이고,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걸어다니는 십자가, 나는 걸어다니는 전도인이고, 걸어다니는 무형의 하나님의 성전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수도원도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원도 돼야 돼요. 하나님의 가정도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 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과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 가운데 그게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다? 자기가 왕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따르는 자신의 제자들과 자기와 같이 왕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은 뭘 바라봅니까? 죄인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어디로 나가느냐? 왕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왕은 왕다워져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다워져야 되고, 선지자는 선지자다워지는 일들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다워져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져야 되고, 안수기사는 안수기사다워져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져야 되고, 서기기사는 서기기사다워져야 되고, 교사는 교사다워져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되고, 다움이 없으면 깨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다움이 있어요. 다움이 있어요. 그 다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깨지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지고 삽니까? 장로님이 깨집니다. 목사님이 깨집니다. 집사님들이 깨집니다. 권사님들이 깨집니다. 거짓말했다가 깨지고, 말 한번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또 깨지고, 얼른 깨지고, 막사를 이게 장로가 있다면서, 이게 목사다. 다 세상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 같은 우리의 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그 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생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예수 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다움. 예수 다움. 예수답게 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모습을 추구해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죄인의 모습을 빼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좀 없애달라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돼요. 다 잘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다 잘나고, 장로가 되면 다 잘나고, 권사가 되면 다 잘나버리고, 다 세상에 잘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 목사님들 나 앞으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은요, 내 시간에서 다 배웠다. 웃기는 소리 하는데 뭘 다 배웁니까? 나도 시간을 다녀봐서 아는데 다 못 배웁니다. 어디 성경을 다 배웁니까? 그런데 목사가 되면 금방 져. 그리고 또 금방 주면서 근데 다 알아야 내가 목사도 있거든. 그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유성교에 그저 와서 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쓸고, 닦고, 고치고, 업어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병원에 가주고, 구청에 가고, 검사무소 가고, 안 가본 데 없어요. 이 동네에 안 가본 데는 없어요. 동부 지역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거
보건소 찾아가고, 또 조금 악한 사람들이 나오면 경찰서 찾아가고, 교도소 찾아가야 되죠. 구치소 찾아가야 되죠. 또 온갖 군데, 그죠? 보호관찰소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면서 밑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뭐 말씀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루 온종일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안 가죠. 오전에 예배드리죠. 오후 되면 어디 갔다 병원 한 번 갔다 대학병원 한 번 갔다 오면 정신이 안 빠집니다. 한 날 대학병원 신세 그때는 또 왜 그래 환자가 그리 많은지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병원 가죠, 박수병원 가죠, 무슨 병원 가죠. 업고만 가야 되죠. 구치소에서는 같이 가야 되죠. 함께 하죠. 종살이는 종살이 아니고 것 같습니다. 집이 멀리 참 멀리까지 됐다죠. 한 시간 갔다 한 시간 오는 거리 밤에 늦은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맨날 설거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길이구나 하는 걸 그런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목사는 종이구나. 종은 종답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같이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종같이, 정말 종같이. 정말 종같이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나중에는 종이 된 자에게는 어떤 일이 되는 길이 열려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몇 개가 되겠고, 난 하기 싫은 것이 더 많아요. 하기 싫은 것을 더 많이 하고, 너 하고 싶고, 편히 쉬고 싶은 것은 잘 못했습니다. 병이 나도, 남들 병 나면요, 병원 데려다 주지만, 내 병 나면, 내가 병이 났으면 내 혼자 싹 해결해야 돼요. 떠드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서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속이 춤을 나고 속이 뒤집어지고 깨지고 근데 주님은 그러면서 끝까지 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들은 다움이 있어야 돼요. 다움이. 예수님은 예수님다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다우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다움이 있고 있듯이 우리에게 목사다움, 장로다움, 집사다움, 권사다움, 성도다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나의 왕을 따라갑니다. 내 왕의 명령을 쫓아가고 내 왕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왕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하여 하셨던 첫 번째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여러분, 다음을 가지세요. 다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예수 다움을 허락하고 또 예수 다움의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나사렛 예수님 유대인